길인데 공사 때문에 차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려면 차례를 기다렸다가 나무 다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공사라서 시끄러운 것도 또 불편한 것도 감수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의아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공사 중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나와 있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미 세워졌다, 이미 지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진행형의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는 참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비판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비판의 칼을 휘둘러도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밝음을 잃어버린 빛으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처소,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세워져 가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인 모두가 완성된 존재가 아닌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흠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 번씩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바라봤을 뿐인데도 참 많이 부족하죠. 네.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론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든, 그분들이 어떻게 보이든 그분들은 지금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사 중에 있으니까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공사 중에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변명의 기회로 삼아 되는 대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감사해야 하는 일이지 절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 머릿돌로 비유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머릿돌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축이 되는 머릿돌을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좌우로 벽돌을 쌓아갈 때 건물이 완성되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든 기독교인이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을 고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건물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점점 자라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착취하는 일도 없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도 없고, 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억압하지도 않고, 도와주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지만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의 오이케오, 혹은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에서 온 말로 사람이 사는 모든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양한 정치적인 함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 문명권 바깥의 사람들은 물론 야만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등장했을 때 이 단어는 로마 문명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기독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을 때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에 의해서 이룩되는 새로운 나라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세상은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종의 장벽, 종교의 장벽, 문화의 장벽, 계층의 장벽, 남녀의 장벽, 이런 것들을 당신의 몸으로 무너뜨리시고 모두가 기쁘게 만나 생을 축제로 바꾸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 정호승 시인은 꽃들은 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꽃밭에 오로지 제비꽃이 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비꽃은 개나리와 민들레와 산수유와 함께 피어나야 꽃밭이 아름다워집니다. 한 가지 꽃만 피어있는 꽃밭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팔꽃만 해도 꽃의 색깔에 따라서 보라색 나팔꽃, 흰색 나팔꽃, 연분홍 나팔꽃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획일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꽃밭이 아름답기 위해서도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비꽃이 혼자 아름답다고 해서 꽃밭 전체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전체와 어울리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통해 비로소 제비꽃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개의 백성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의 색깔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절묘한 조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화이부동, 똘레랑스의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색동저고리 할 때 색동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조화의 촉매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미워하던 사람들도 화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의 촉매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또한 희생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욕심의 종살이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분리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룬 다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의 삶의 특색은 배려입니다. 그들은 나 좋을 대로 살지 않습니다. 늘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배려야말로 이웃들을 향해 내미는 마음의 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면서 남을 위해 먹을 것을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의 자리에 서보아야 합니다. 내 제안이 그럴싸하다고 그 뜻이 선하다고 해도 다른 이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황금률로 불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성서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곧 오이쿠메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 좋은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며 각각 개인들은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조화로움을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서로 좋은 성소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비판하여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공사 중이어서 부족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도 주고 지저분하기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인 크리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오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의 경건에 관련된 것이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크리스찬인 우리보다 더 잘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진실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공사 중에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기에 더 좋은, 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사랑을 세상에 더욱 잘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많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도우며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연합하기보다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서로 돕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많이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